여러분, 우리는 이제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흔히 TV 프로그램이나 또 이야기의 전개 속에서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또한 살아남은 사람이 오히려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주인공이다, 더 중요한 인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10계명의 마지막 계명, 이 계명만큼은 제일 마지막에 등장한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계명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거나 또한 가볍게 여겨도 된다, 그런 계명이라고 혹시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마지막 계명은 성경의 구조와 그런 흐름들을 고려할 때 이 계명은 앞선 모든 계명들을 종합하고 그 의미를 내면으로 깊이 끌어들인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더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10계명을 하나의 연극 무대로 우리가 비유한다면 이 10번째 계명은 단순히 끝자리에 배치된 그런 장면이나 무대가 아니라 지금까지 전개되어 온 모든 내용들을 응축해서 드러내고 그 의미를 분명히 마무리하는, 10계명의 모든 의미들을 분명히 아름답게 결론적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결정적인 장면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따라서 이 계명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이 마지막 계명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특징을 먼저 살피는 것이 우선적입니다. 이 계명의 중요성과 의미를 부각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게 하면 앞선 다른 계명들도 이 계명 속에서 더 중요성이 드러나고 그 의미가 분명히 부각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계명은 인간을 어떻게 이끌어야 합니까? 탐심으로 이끌어가죠. 그래서 이 10번째 계명이 지니는 독특한 특징들을 우리가 먼저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이 계명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은 뭐냐면 1계명부터 9계명까지와 깊이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계명을 하나로 아우르며 그 내면의 의미를 완전히 혹은 온전히 설명해주는 그런 귀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계명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탐심을 정면으로 다루는 그런 귀한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앞선 계명들이 주로 물론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하지만 주로 단어적으로 본다면 그런 앞선 계명들은 주로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그런 차원에 초점이 주어졌다면 10번째 계명은 단도직입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낳게 하는 권원, 곧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탐심과 욕망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이런 점에서 이 계명은 단순히 이 10가지 계명을 결론 짓는 마지막 계명이다, 그런 어떤 의미가 아니라 앞선 모든 계명들을 해석하는 중요한 열쇠이자 그 본질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계명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요. 이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간과의 관계를 다루는 계명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런 모든 계명들, 이런 것들은 겉으로는 각각 다른 죄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계명들을 하나하나 다 뿌리를 찾아서 올라가 보면
그 계명들 기저에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탐심이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지나친 욕망과 자기중심적인 그런 갈망이 타인의 생명을 빼앗습니다. 타인의 소유물을 탈취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또한 자기중심적인 갈망으로 말미암아 진실마저 왜곡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 기저에 깔려있죠. 다시 말해 탐심은 오늘 우리가 17절에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탐심은 단지 여러 죄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앞에서 언급한 모든 죄들을 드러내고 낳는 내면의 권원적인 동력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모든 부분들도 그 내면 깊숙한 곳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는 것은 틀림없지만, 단어적으로 본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행동 차원에 초점이 주어진다는 거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계명 마지막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면서 탐심을 드러냅니다. 앞에 언급한 모든 계명들 그 기절을 이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드러내고 울리는 거죠. 이 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는 계명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첫 번째 계명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다기보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더불어 다른 신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겼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신들을 함께 섬기면서 삶의 필요와 욕망을 채워줄 다른 대상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바로 탐심이죠. 탐심이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 바알과 아시라 신을 섬기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심은 제1계명과도 깊은 관련이 있고 나머지 하나님과의 모든 계명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바알과 아시라 신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한 것, 그것은 단순한 종교적 혼합주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는 마음, 곧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려고자 하는 탐심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신들까지 겸하여 섬기는 어리석은 죄를 그들이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지요. 골로새서 3장 5절은 이렇게 단호하게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혜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탐심과 우상 숭배를 단순히 유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탐심과 우상 숭배를 같은 동일한 위치에서 교정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는 대상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가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것, 머무는 곳이나 머무는 것이 어떤 대상이든 어떤 장소든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단순히 바알과 아시라 신을 섬기면서 종교적인 혼합주의에 빠진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탐심을 드러내면서 우상 숭배를 한 거죠. 탐심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계속해서 경책하시고 질책하시면서 또한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큰 징계와 심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이 마지막 계명의 독특성을 살펴보면 10번째 계명은 특별히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5계명부터 9계명까지와 비교할 때 그 초점이 분명해지지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5계명에서 9계명까지가 주로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지막 계명은 그러한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내면의 어떤 상태, 곧 마음의 어떤 경향성과 욕망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다른 계명과 독특한 흐름과 내용이지요. 이것은 10계명이 단순한 행위 규범이 아니라 인간 존재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행동과 마음 가운데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행동이 더 중요합니까? 마음이 더 중요합니까? 성경 전체의 정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지요. 행동은 마음에서 흘러나오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렇게 많은 책망과 꾸짖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외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들의 행동은 정말로 하나님께 진실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위한, 그리고 자신의 의를 채우기 위한 그런 행동으로 드러났을지 몰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해치가 묻은같이 다 썩어 무드러진 부패한 심령 속에 그들의 탐심이 우글우글 거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들을 책망하신 것이 아닙니까? 따라서 이 10번째 계명은 지금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의 행동은 옳은가? 라는 외적인 기준을 넘어서 지금 너의 마음은 무엇을 가장 원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 앞에 우리를 서게 하죠.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단순히 몇 가지 잘못된 행동을 수정하거나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전 심령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탐내지 말라, 이런 탐심을 내지 말라라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합니까? 우리 다 같이 20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많은 것들이 열거되어 있지요. 먼저 이웃의 아내와 남종과 여종을 언급합니다. 이는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지요. 이웃과 맺고 있는 관계의 영역을 가리킵니다. 또한 이어서 말하는 소와 나귀는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삶의 기반이 되어지는 그런 재산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있는 내 이웃의 소유라고 하나님께서는 덧붙이고 있는데, 앞에서 언급된 것들뿐만 아니라 내 이웃과 관련된 모든 삶의 영역 전체를 탐심을 가지고 바라보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10번째 계명은 특정 몇 가지 대상만을 금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은 특정 한 가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우리 모든 삶의 영역, 관계의 모든 영역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금하고 있는 그런 계명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굉장히 광범위하고
9번째 계명까지를 다 아우르고 그 의미를 더욱더 크게 부각시키는 계명이 바로 이 10번째 계명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탐심을 엄격하게 금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나오지 않지만 저는 이 말씀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의 내용들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왜 하나님께서 탐심을 이렇게 금하셨을까? 라고 하는 이 지점에서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이 내용을 한번 생각해 봄직하다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세 번째는 개인적인 측면.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탐심을 이렇게 금하시고 있을까? 마지막 10번째 계명에서 마지막 종지부를 탁 찍으면서 탐심을 갖지 말라고 하셨을까? 첫 번째, 하나님과의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과의 측면에서 이 탐심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죠. 본문에서 탐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어떤 것을 부러워하거나 관심을 두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강하게 욕망하고 그것을 욕망할 뿐 아니라 그것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을 또한 그 내적인 집착을 탐내다 라고 하는 이 의미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탐스럽게 여기다 라는 표현과 같은 계열의 의미를 지니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은 죄가 갑자기 외적으로 또한 행동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마음속에 형성된 욕망, 탐심, 집착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와의 경우도 단순히 열매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과 같은 어떤 위치에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과 탐심이 그 자리에 고스란히 또 아리를 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그런 행동으로, 외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탐심은 겉으로 드러난 죄 이전에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일으키게 하고 결국 왜곡된 욕망이 자라가지고 죄된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관계에서 우리가 탐심을 중대하게 바라봐야 되고 경계해야 될 이유는 바로 죄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탐심을 강력하게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이웃과의 측면 살펴볼까요? 이웃과의 측면에서 이 탐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화목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평케 하신 결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탐심은 이런 화목케 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신뢰를 무너뜨리는 뿌리와 다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지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이 말씀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또한 더 확장해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졌고 또한 좀 더 나아가서 인간과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 탐심은 이웃과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신뢰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이웃과의 모든 좋았던 관계들을 다 훼손시키고 오염시키게 되는 것이 바로 탐심 아닙니까?
그리고 창조세계 전체를 또한 무너뜨리는 그런 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우리는 자연을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들을 잘 보존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답게 잘 물려줘야 되죠. 그러나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탐심은 그 모든 관계를 깨뜨립니다. 피조물과의 관계도 깨뜨리고 이 탐심은 이웃과의 관계도 깨뜨리는 중요한 범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탐심을 강력하게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개인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왜 하나님께서 탐심을 그렇게 경계하시고 있을까?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이 탐심은 성도가 마땅히 누려야 할 사족하는 마음을 다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신을 불행과 또한 좌절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또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불행하고 안타까운 사실은 틀림없지만 그보다 더 불행하고 안타까운 그런 사람은 늘 불평과 불만 속에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경제적인 위험과 어려움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지 못하고 늘 불평과 불만을 가진 사람은 성경에도 말하듯이 끝까지 노가 없애게 하는 강력한 그런 총매제가 되기 때문에 이 탐심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너무너무 불행한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끊임없이 가지려는 경향으로 무엇인가를 얻으면 잠시 기쁨을 느끼지만 그 만족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더 가지지 못해서 끊임없이 욕망하고 또한 욕구를 드러내지만 그러나 만족함이 없습니다. 이 탐심은 우리에게 늘 좌절과 불행과 절망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원흉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욕망의 반복은 인간을 끊임없이 결핍 속에 머물게 하고 결국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다 앗아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평안하리라. 너희는 평안하리라. 기쁨이 있는가? 즐거움이 있는가? 만족이 있는가? 너희 영혼이 평안한가? 그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두려움과 모든 절망들이 그들에게 물밀듯 일러오실 그 즈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평안하니라. 이 평안이 성도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탐심은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아갑니다. 성령의 아홉가지 열매 거기에 희락이 있지 않습니까? 빼앗아가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닌 또한 다른 것으로 만족하라고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세월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이 탐심은 개인적으로 만족함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만족함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소극적인 측면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까지도 앗아가는 것이 바로 이 탐심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리가 분명히 경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경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제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만일 성도가 자신의 삶에 불평과 불만과
결핍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신앙과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성도라고 하면서 늘 자족하지 못하고 탐심 가운데 더 채우려고 더 누리려고 더 가지려고 결국 더 가지고 더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웃의 것을 빼앗아야 합니다. 이웃을 짓밟아야 합니다. 이웃을 딛고 일어서야 합니다. 그 경쟁 관계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우리가 더 가질 수 있고 더 소유할 수 있고 더 누릴 수 있지. 이웃과의 관계도 다 깨어질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끝없는 좌절과 절망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이 탐심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원하지 아니하시지. 따라서 성경이 탐심을 경계하는 이유는 인간의 욕망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앗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탐심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귀한 욕망은 있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것,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그 욕망은 우리에게 날마다 내 심령 속에서 용솟음치듯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이웃과의 관계에서 혹은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이 욕망은 항상 우리가 눌러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너희는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저 위의 것을 항상 생각하라. 그러면서 정욕과 탐심과 온갖 욕심과 사욕과 불평을 다 밀어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 곳곳에서 바로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신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환경이나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 하나님 그분에게 불평을 요하거나 불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런 모습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욥처럼 오래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깊이 알고자 했던 그런 믿음의 선진들,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사람, 그 속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신앙과 삶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들어야 합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자족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형태와 방식은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후에도 여전히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자족하지 못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에게서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성경은 이러한 현상이 시대가 흐름을 흐를수록 더 심화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의 특징을 이렇게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말세의 고통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을 우리가 하나 가져야 합니다. 말세의 고통은 단순히 외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내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내면이 하나님을 떠나서
왜곡된 사랑의 방향으로 흘러갈 때에 이런 말세의 고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 단언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분명히 예언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세의 고통은 점점 심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절제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조급하고 또한 원망하고 부모님을 거역하고 자족하지 못하는 삶, 그것이 바로 말세의 고통입니다. 오늘 이렇게 풍성한 과학기술의 문명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그런 경제적인 어떤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합니까? 이것은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보다 더 편리하고 더 안락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의 문제가 아니죠. 끝없이 일어나는 탐심의 문제가 우리를 더 고통 속으로, 말세의 고통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10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이 가지는 독특한 특징,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탐심을 그렇게 경계하시는지, 하나님과 또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또한 내 개인적인 측면에서 왜 탐심을 그렇게 경계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도 여러분들은 여전히 불평과 불만 속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자족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처럼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는 공쟁에도 취했습니다. 그는 부한 곳에도 한번 취해보았다 그렇게 말하고지 않습니까? 공동의 취해도 그는 자족했고 부한 곳에서도 그는 자족했습니다. 그는 환경에 따라서 불평과 불만을, 기쁨과 만족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환경과 조건에 처하든 자족했다는 마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성도의 신앙과 삶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묻고 있습니다. 너는 과연 자족하고 있느냐? 더 가지려고, 더 소유하려고, 더 누리려고 하는 탐심을 여전히 가지면서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개인적으로 불행으로 이끌어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이 당당히 서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